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2절, 이사야서 3장 12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우리가 7월 1일부터 이사야서를 같이 읽어 나가기로 하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간 중에 이사야서 3장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본 바에 따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를 들면은 심판의 예고죠. 그들이 패역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 자체는 그들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려 있는 그런 조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런 약속도 함께 베풀어 주셨죠. 그 내용을 이사야서가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그 집단의 역사, 그 민족의 역사를 이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집단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왜냐하면은 이 집단의 역사도 인간 개개인이 모여서 만들어낸 그런 그들의 생각과 또 행위의 집합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얻는 예를 들면은 그 집단적인 교훈, 그 자체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는 이제 이사야서 서두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패역한 삶을 이제 살고 있었거든요. 그 패역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소선지서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익히 많이 들어왔던 바, 그들이 사회적인 어떤 정의까지도 어기고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권력을 남용하고 또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게 이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 북쪽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풍토가 또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에 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야서가 경고를 하고 있는 이 대상은 남쪽 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 패역한 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던 것과 대동소이한 그런 일들을 저질렀죠. 신발 한 짝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또 저울추를 속여서 이제 그 자기 이익을 취하고, 이게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고이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 일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가증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행위가 겉으로는 그렇게 예를 들면은 정의를 어기고 또 약탈을 감행하고 이러면서도 절기에 맞춰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러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예를 들면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은 예배 보러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재물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예배를 보러 올 때 재물을 갖고 오라 그러느냐.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인데 왜 내가 그 재물에 의해서 너희들을 예를 들면은 징계해야 될 것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잘못 생각한 것이다. 너희들이 재물을 그렇게 막 싸들고 오는 그게 참 헛되다. 너희들은 그냥 내 집에 마당만 밟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들고 오는 그 재물이 사실은 내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제물을 바치면서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제물을 바치니까 이 제물에 걸맞고 오히려 더 풍성한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물을 들고 오는 그게 내 마음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 자체가 따로 노는 그런 행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특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참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어떤 위선을 저지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가지고, 야, 이제 곧 멸망을 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실은 이름을 팔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왜 그런 일을 저지르시는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는지. 예.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셨다는 것은 그냥 그 모습만 만든 것이 아니셨죠. 만드실 때 그분의 생기를 우리한테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분의 존재죠. 생기 자체가.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분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분이 아시는 것이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적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바라고 일러주신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또 일러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그런 말씀을 다시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의 상태를 보니까 아이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여기 아이나 여자를 언급을 해서 이들한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아이나 여자를 예를 들어서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아이나 여자가 실은 사회적인 관념상,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고 핍박받는 위치에 있었던 거, 그거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처와 억압 이런 것들을 겪은 그 경험과 그 기억 때문에 너희들이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에 휘둘리다 보니까 그들이 너를 유혹해서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학대를 당하고 여자들한테 다스림을 받는 이런 삶.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아이한테 학대를 당한다라는 이 얘기는, 예를 들면 아이와 또 여자한테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자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집단적인 기억을 통해서 볼 때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핍박받고 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압박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의 어떤 압박받은 그런 경험에 의해서 딸려가다 보니까 그들이 예를 들면 압박받은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너희들도 같이 시달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집단의 기억이 결국은 개개인한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개개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아이나 여인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이런 행태를 보이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알려주셨어요. 왜 너희들이 그러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아이한테 학대를 당하고 여자들한테 다스림을 받는 그 근본 이유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덧나가지고 그 상처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습이 아이한테 학대를 당하고
여자들한테 지배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 밑바닥에 각 개인이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처를 갖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회복되지 못한 상처. 그 상처는 실은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는 이런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상처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은 영의 눈이 어두워지죠. 상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온 이 존재의 신경을 다 거기로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의 중심. 상처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으면은 거기 온 신경이 다 쏠리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가 온 존재의 중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신앙의 어떤 양태 이런 것들이 이 본문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이유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원인이 이것이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심으로써 예를 들어서 치유를 하실 것인데 이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마음을 열고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죠.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없는데 또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상처를 치료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보시기에 네 속에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를 다 아시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내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상처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성찰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죠. 그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내가 지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상처가 있다 이게 아니죠. 마음속에서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상처를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 되죠. 성령께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어떤 상처가 있길래 당신의 뜻을 어기는 이런 일들을 제가 자주 저지릅니까? 그 상처가 무엇인지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왜 이 점에서 자꾸 넘어지고 제대로 실천을 하지 못할까?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치료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내리실 때 그 은혜를 받아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야 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근데 상처가 짙게 있다 보면은 그런 상처에 대한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상처에 휘둘려 가지고 결국은 아이한테 학대당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때 내 속에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을 딛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상태를 이제 우리 개인의 삶에다가 적용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학대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게 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걸 소위 그 내면 아이라 그래요.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자라오는 과정 속에 혹시 이제 버림받은 이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린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지 않습니까? 혹은 뭐 너무 이렇게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든지 그러면은 주눅이 들죠, 아이들이. 이런 상처들이 있단 말이죠. 어릴 때 받은 상처. 이런 상처들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되지 못하면은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의 의식이나 판단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어릴 때 받았던 그 치료받지 못한 그 상처,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내면 아이라 그래요. 내면 속에 있는 아이. 성장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얘기죠. 그 내면 아이. 그게 우리를 학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네 속에
어릴 때 치료받지 못했던 그 상처가 너 성인으로서의 그 의식을 지금 학대를 하고 있다. 너무 괴롭힌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다스리는 여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여자는 사회적인 억압의 경험이라 그랬죠. 그 당시 여자는 남자에게 부속된 그런 존재죠.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상징하는 우리 내면의 현상은 내가 사회적으로 또 관계상에서 예를 들어서 억압받고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기억들을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발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 내 속에 있는 이런 억압의 경험, 이런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세요. 이 두 가지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이 실은 너희들을 학대하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상처 때문에 또 이 억압의 이런 경험이죠. 이 경험 때문에 그 신앙의 어떤 그 위상 자체가 초기와는 달리 그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아주 유명한 용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300명으로 미디안족 13만 5천 명을 격퇴를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용사죠. 생각해 보세요. 숫자적으로도 이게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딱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몰아낸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대단한 이제 업적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서 그 일을 맡길 것이라는 그런 소명도 주셨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미디안족을 이렇게 정벌을 하러 나가는 그 전날 밤에는 또 하나님과 예를 들면은 일종의 그 이 증거를 위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증거를 위한 또 일종의 이 주고받음이 있었죠. 하나님과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마른 이 마당이 있는데 마른 마당에 양털 뭉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걸 나한테 보여주시려면은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마당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증거를 요구한 거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린 것이죠. 근데 그 다음날 또 기도를 했죠. 다시 한 번 더 증거를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양털 뭉치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확증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족을 정벌하는 것을 나한테 맡기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벌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실상 초월적인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 초월적인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는 믿음이 얼마나 아주 확고하고 견실하겠습니까? 견실하죠. 엄청난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난 뒤에 기드온이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물론 전쟁 중에도 조금 포악한 그런 측면을 드러내가지고, 이게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이제 전쟁을 하려다 보면은 군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군량이 필요해서 마을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거절한 거죠. 거절했습니다. 자기들도 살기 바쁘니까 거절했더니 이제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안족들을 격퇴를 하고 돌아와서 그 마을 사람들을 학살을 하죠.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에서는 막 이렇게 고문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좀 뜻밖의 그런 이제 잔인한 모습을 이제 보인다. 이런 인상을 주기는 해요. 물론 이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자기는 나름대로 필요했다는 이제 그런 논리를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년에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사실 그에 대한 기록 자체가 만년은 별로 없어요. 없는 데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 이제 8장 33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 본문에는 그가 이미 죽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미 죽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를 잊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죽었다는 게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 원어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가 죽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죽자마자. 그러니까 그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안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실 엄청난 영웅이잖아요.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와가지고 약탈을 한다면은 이거는 메뚜기 떼가 벌판을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그걸 격퇴를 했어요. 이거는 대대로 예를 들면은 숭앙해야 되는 그런 업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사람들이 그와 그의 집안을 잊어버렸다. 사사기 8장 35절에는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년의 그의 삶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똑같으니까 별달리 기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년의 삶이 하나님의 신앙과는 예를 들면은 표방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적군들을 물리쳤지만은 그때의 믿음과는 다른 모습들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이 기드온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암시를 하듯이 내면 나이가 있었던 거예요. 내면 나이가 어릴 때부터 이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 기억, 내면 나이의 그 상처, 이거를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디안족이라고 하는 그 이민족들은 굉장히 포악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족들이 지나간 곳에는 뭐 사람도 그러하지만은 곡물이나 재물이 남아남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 남겨주고 이런 게 없는 거야. 모조리 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모조리. 얼마나 두려운 존재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족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막 이렇게 도망가기 바빠요. 동굴에 숨고. 그런 일들을 벌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예를 들면은 수확철이 되니까 또 타작을 해야 될 거잖아요. 타작을 해야 되죠. 근데 타작을 어디 사느냐면은 포도주 짜는 그 틀 있죠.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짜는 틀 있죠. 그 속에 숨어가지고 그 밀을 타작을 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너를 내가 이제부터 용사라 부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암시를 하시죠. 그랬을 때, 기드온이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선조들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를 왜 지금 우리한테는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선조들에게 나타나서 베푸셨던 그 은혜, 지금 우리한테는 왜 안 베푸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 이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예를 들면 기드온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은 내 나름의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해결이 되었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그걸 뭘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진 않았겠지만은, 근데 이 기드온의 그 행태를 살펴보니까 그 버림받았던 그 의식이 자극을 줘서 무언가를 하게 만든 그런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그 삶의 이런 이제 그 행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드온이 그 대적들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물리치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참 이제 왕으로 이제 모시려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왕은 안 되겠습니다. 왕은 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요거는 요구하겠습니다. 근데 뜻밖의 뭘 요구를 했냐면은 금 귀고리 그건 나한테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족들은 유목민들이거든요. 그 유목민들은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 양들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을 하더라도 먼 곳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비상금이 필요한 거예요. 먼 길을 다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붙이나 보석들을 갖고 다녀요. 그게 어디나 통하는 비상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안족들은 귀고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고리를 하고 낙타에다가 막 금붙이를 붙여가지고 다니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13만 5천 명을 다 격퇴를 했죠. 그러니까 그 금붙이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근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왕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왕이 되면은 사실 그것도 자기가 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좀 뜬금없다. 왜 저 금을 요구를 했을까? 왕이 되면은 저것도 자기가 처분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자기는 왕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은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 흔쾌하게 이제 호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둔 금이 1700세겔인데 이게 오늘날 그 도랑형으로 환산하면 20한 1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21kg. 21kg. 뭐 굉장히 엄청난 거죠. 오늘날의 이제 시세로 따지면 약 한 1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10억 원이 별로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랬다고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엄청난 돈이에요. 평생 예를 들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뭘 했냐 했더니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냐?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마을에 예를 들면은 하나의 어떤 그 집을 지어 놓고 거기다 안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고 와서 이게 뭐 이런 게 있네 그러면서 보니까 막 휘황찬란하고 멋있잖아요. 제사장의 옷이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거기도 절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 에봇에 대한 얘기가. 그 사실은 마을에서도 엄청난 일이고 또 그 에봇을 그 큰 금액으로, 그 당시 같으면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든요. 그걸로 에봇을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어. 그런데 암시를 성경이 하고 있는 바가 그렇게 에봇을 만들었더니 그게 그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무가 되었다. 물론 이제 올무가 되었다는 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막 절을 하고 그랬으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게 했다. 그 영적으로.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천문학적인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이 올무가 이 사람의 사회적인 명성과도 관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봇을 사적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사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고 이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추정이에요. 추정이지만은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이게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그 집안에도 올무가 되었다. 이 얘기는 분명히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에봇과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에봇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사라졌다면은 처분을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훔쳐갔다면 누가 훔쳐갔다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대성을 거두고 영광을 거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고민한 거예요. 이건 뭐냐. 어릴 때
어릴 때 그 버림받은 것에 대한 의식.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신 그 초월적인 경험까지 했는데도 이 상처가 어릴 때 버림받았던 이런 인식 자체가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눈을 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만년 자체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상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초월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내 속에 해소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릴 때 나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고, 지금도 내가 불쑥불쑥 통제되지 않는 어떤 예를 들면 갈망이라든지 그런 욕망들이 생겨날 때 그 원인이 뭘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인의 경험을 한번 보십시다. 여인의 경험. 여인은 핍박받고 박탈당하는 이제 그런 존재를 상징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이제 살아올 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살아온 거예요. 결국은 예를 들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제일 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행동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니까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겸손의 표현이. 실제로 집안에서 짓눌린 그런 경험들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 대군들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무찌르고 난 뒤에 왕이 되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우리 왕이 돼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왕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왕이 안 된다. 근데 이후에 기록을 보니까 사실상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어디서 그걸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자식이 그 중에서 아들만 얘기를 했어요. 아들만 70명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들만 70명. 이거는 그 당시에는 왕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가족 관계잖아요. 아들이 70명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첩이 한 사람이 있는데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뭐란 얘기입니까? 자기가 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았죠. 않았지만은 자기는 사실상 왕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이제 박탈감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또 실제로 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또 그런 상처를 또 받았어요. 그 압박받는 상처를. 어떤 거냐면은 전쟁이 막 한참 진행이 될 때 막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막 이기고 막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있던 다른 그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형제 부족들. 그 중에서 에브라임 부족이 굉장히 호전적이거든요. 같은 형제 부족인데도 에브라임 부족이 온 거예요.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야.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야지 왜 너 혼자 그러냐. 그러면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 하는 이런 과정 속에 거센 반발에 부딪힌 거예요. 그것도 동족으로부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왕이 되면 큰일 나겠다. 저렇게 거친 사람들의 이런 반발도 내가 감수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전쟁을 치르다 보면 군량이 모자라니까 군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좀 아쉬운 소리도 하고 좀 무릎도 꿇고 빌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나는 그런 일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마음 가운데 예를 들면은 조금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왕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왕이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사실 왕처럼 산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로서 지어주고 또 자식 특히 아들을 70명이나 낳고 이런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그 자기가 받았던
그 억압의 기억, 이거를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교묘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처, 어릴 때 버림받은 그런 기억들, 억압받은 기억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성인이 되어서 이런 교묘한 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뜻을 구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강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자,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성령께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실 때 내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을 갖게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상처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욕구 자체부터가 내 자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를 예를 들면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자기를 사랑하는 걸 자기 욕망을 구현하는 그걸로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가 아니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라는 거. 귀한 존재라는 거. 내가 상처 때문에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베풀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의 어떤 기억들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어릴 때 상처로부터 벗어난 것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성령께 기도하는 이 일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 상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벗어날 길을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힘과 또 이 사랑의 힘으로 내 동료를 품을 수 있는 그 힘도 같이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상처를 이으시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기도원을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게는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우리에게 밟는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이런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